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오늘도 이른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미가서 오늘 이제 마지막 장 말씀이죠. 참 미가서 이 한 장 한 장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 생명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장 첫 문을 열면서 재앙이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가슴이 확 막히죠. 참 이런 말씀 부담스럽죠. 축복이로다 그러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재앙이로다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말씀으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미가서 7장을 보게 되니까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스라엘 당시 그들의 사회적 상황, 또 영적인 상황, 그들의 삶의 상황이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미가서 7장의 천문은 재앙이로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2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2절로 3절 다시 읽어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들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참 이 짧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사회상은 어떤가 들여다보면 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 앞에 서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자리에는 재앙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자, 보세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는, 더 이상 경건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는 경건한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상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아무리 봐도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무리 봐도 경건한 자도 없고 이제 경건한 자 다 끊어졌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있었어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세대는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 자녀의 세대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그것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갤럽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딱 크리스찬 청년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정직하게 살면 정말 망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으로 한 건데 다 그렇다고 생각해. 사회생활하면서 정직하게 살면 다 망해. 그러니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걸 배우고 거짓말을 하기를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기를 결심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끔찍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모여서 집회하면서 집회할 때 막 그냥 어마어마하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은 세상에 나가 사회에 나가서 정직하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 위에 함께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사회생활 하면서 또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 하고 조직 문화에 살아가면서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통 정직한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고, 그 다음에 형제들도 믿을 수 없어요.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매복해가지고 자기 형제를 잡으려고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도 못 믿어. 이런 상황이고, 두 손으로 부지런히 뭔가 하는데 그 행하는 일들이 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야, 이 표현들이 참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손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로댕이라고 하는 예술가는 그래서 신의 손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손으로 빚으셨듯이 또 로댕은 그의 손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을 만든 그런 위대한 조각가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손으로 뭘 하고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 재앙이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사회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과 재판관은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뇌물을 구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하는 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는, 돈이 많은 사람은 죄를 져도 죄의 대가를 받지 않지만은,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 그래서 변호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그저 국선 변호사 구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무죄한데도 죄를 다 뒤집어 써버리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권세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서로 결합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되는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이 국민에게서부터 나왔다고 말은 외치는데 정작 국민을 섬기는 공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그런데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이야, 참 저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얼굴 한번 붉어지지 않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미가서 7장을 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의 사회상을 너무나도 조목조목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벌의 날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죠.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의 문제를 터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축복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히 두 손으로 악을 행했던 사람이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서 부지런히 두 손으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향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 복음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심리학에 쩌들어버린 그저 달콤하게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여러분, 그런 복음은요, 여러분 동기부여 강사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뿌리 깊은 무슨 영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나와서 15분, 20분 그 말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요. 가만히 보면 이게 뭘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마음의 카타르시스가 되고요. 내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시원케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수십만 원씩 자기 돈을 내면서 말이죠, 예약을 해서 그런 때처럼 보여도 거기에 앉아서 껄껄거리고 웃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세상이 요지경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형벌의 날이 임했다.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은 누가 거기 돈 내고 가가지고 거기 앉아 있겠어요? 다 도망가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세상이 온통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로 6절 모습 보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참 당시의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기독교 경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죠. 그런데 내 이웃을 믿지 말라. 자, 이건 또 다른 무슨 복음인가요? 여러분, 이웃을 믿을 수가 없어.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안 하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줬는데 이제는 이웃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웃이 다 뭐예요? 경계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런 세상. 그리고 옛날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친구 따라 강남 안 갑니다.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어졌어. 이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교육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들을 다 경쟁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등급화 해가지고 1등급부터 뭐 12등급까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등급으로 나눕니까? 그 경쟁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 네. 또 공교육 없는 날 하고 뭐 난리가 나고 하는데 다 그동안 뿌린 씨앗들 걷는 거예요. 본인들이 뿌린 씨앗들 걷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육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으니 사람이, 교육이라는 사람을 키우는 일인데 그건 비즈니스도 아니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경영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을 키우는 일은 그건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 일들인데 이미 경쟁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채찍질하는, 그게 스승의 자리가 되고 말했어요. 사랑이 사라져 버렸으니 사람을 키우는 교육에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일인들 안 일어나겠어요?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친구가 없어. 사실은 겉으로는 친구 같지만 속으로는 다 경쟁자야. 내가 이놈을 이겨야, 그래야 내가 이 경쟁에 이겨. 그러니까 다 내가 밟고 올라서야 될 그런 경쟁자지 친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친구도 의지하지 마라. 친구 의지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품에 품은 여인에게라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내가 품에 품은 여인. 법적으로 보면 내가 품에 품은 여인 누구예요? 아내죠. 자기 아내도 믿지 마라. 그 아내에게도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법적인 영역을 넘어서 버린다고 그러면 아내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함께 품에 품고 그렇게 함께 지내는 사이라도 믿지 마라. 입을 함부로 열지 마라. 왜냐하면 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됐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또 딸이 자기 어머니를 대적해.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해. 여러분, 십계명에 보게 되면 제5계명에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이게 사람과 사람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내 부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요즘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요. 이렇게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섬겨, 공경해.
그죠? 부모가 자식을 뭐예요? 공경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다.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미쳐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여러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영적인 질서고 존재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자기 엄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말이죠.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져서 사람의 원수가 어디 멀리 있는 거 아니고 자기 집안 사람들이다. 사람의 원수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이다. 원수들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가 가정 붕괴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붕괴라는 지붕이 무너져 내려버렸다. 끔찍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제정하신 두 공동체, 하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파괴되면 인간은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특별히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딸이 자기 엄마를 대적하고 멸시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멸시하고 대적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벌의 날, 재앙밖에 남을 게 없다. 재앙밖에 남을 게 없다. 그게 재앙이로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오늘 이 미가서 7장이 조목조목 말하고 있는 그 형벌의 날 재앙이로다 라고 선포한 그들의 삶의 자리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언자는 7절로 8절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결단을 하며 나갑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래 신앙생활 한다 그러더니 잘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롱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지지만은 다시 일어날 거다. 나는 어둠 가운데 지나게 되겠지만은 여호와의 빛이 내게 조명해 주셔서 내가 다시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 죄악 가운데서도,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회복 탄력성.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할렐루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여호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조명돼서 다시는 어둠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가 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온통 미쳐 돌아간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진리이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 세상의 기호와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그렇게 미쳐 돌아가서는 안 되고, 생명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세상은 온통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혼돈, 카오스라는 거예요. 이게 혼돈이죠. 아들이 아버지 멸시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대적하고, 이게 다 혼돈입니다. 혼돈.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에 거기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뤘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는 토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우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깨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